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크게 예로 들어서 세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왕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이면서 동시에 심판하는 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왕은 심판을 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눈으로 모든 것을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보를 뇌에 가져다 줍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집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왕이 진노를 한다라고 한다면 왕이 무언가를 보고서 화가 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화가 나면 좋은 일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마치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유 없이 화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일부러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악한 왕은 화를 내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아주 두려움에 떨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왕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달래서 함께 더불어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좋아할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화를 나게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자리에 앉은 그 왕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왕이 무언가를 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내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10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추와 한결같지 않은 돼, 이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그리고 듣는 귀, 보는 눈,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의 눈에 또 들리는 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볼 때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쩌면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추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왕이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그릇 판단될 때도 있습니다. 잘못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왕은 제대로 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 그래서 그 왕에게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어쩌면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왕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스스로 깨끗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라고 인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를 받는, 진노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은 농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4절에 게으른 자는 밭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부의 모습은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가을에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농사가 시작될 때 밭도 갈지 않고 그렇게 하면 거둘 때 구걸을 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얘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야 되고, 일해야 될 때 일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고자 해도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야 꼭 잠을 청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에 따라서 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잠을 참 잤으면 좋겠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몸을 피곤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잠이 오게 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깊은 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깊은 물은 진짜 깊은 물을 말하는데, 그 깊이가 깊으면 40m 정도까지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길어 올리려면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뭐 1, 2m 퍼서 올리는 어떤 우물이 아니라 40m 정도 깊이 있는 것을 퍼서 올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뿐만 아니라 이게 땀도 흘리고 그럴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노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애씀이 있어야 사람이 그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철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방 뭔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깊이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쉬운 것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그런 노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하고, 또한 명철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그만한 시간과 노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또한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인자한 마음과 또 충성스러운 삶으로 또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그의 후손까지도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의 후손들까지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매매를 할 때에는 보통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사람은 높은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나 사고자 하는 사람은 낮은 가격을 매깁니다. 그런데 절충해서 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절충하는 높은 가격에서 나오지 않고 낮은 가격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그 고급 어떤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경우에서 결정이 되지만 보통은 이제 가격이 낮춰지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깎아놨습니다. 이거 값어치가 없다고 이렇게 깎아놨는데, 파는 사람이 가버리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잘 샀다고, 싸게 잘 샀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입장이 다른데 그런 거죠. 그래서 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사는 사람은 이게 내게 참 좋은 것이 나에게 왔다, 내가 좋은 것을 샀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의 어떤 이런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상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도 뭐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기회들, 그것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또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포도주나 독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거만하게 되거나 떠들게 되거나 또한 미혹되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